거듭 능선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공부에 너무 애를 쓰면 집착에 가깝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어둠에 떨어집니다. 마음이 깨있는 뚜렷한 의식으로 성성영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있는 또렷한 의식으로 끊임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챙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밀면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성성영역하는 것은 마음이 깨있는 또렷한 의식으로 이런 말이고요. 밀밀면면 하는 끊임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챙겨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하는 얘기인데, 초기 경전에는 이제 소나락하는 스님이 있어요. 소나락하는 이 비구가 수행 그렇게 열심히 해도 수행 진전이 없는 거야. 수행 진전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행해봐도 다 수덕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제 속에 나가는 게 좋겠다. 내려서도 안 되니까 제 속에 나가려는 이제 마음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아식으로 시자를 보내서 그 스님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이 소나라 스님 오니까 부처님은 너 공부가 안 되고 이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 제 속에 나가려고 하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부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머리가 쭉 뼈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너는 제 속에서 뭘 잘했던 어떤 장기 같은 게 있느냐? 제가 현악기를 좀 잘 타고 그렇습니다. 현악기. 그래, 그러면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느냐? 아닙니다. 느슨하게 그럼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느냐?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 않겠고 알맞게 줄을 잘 고르고 현을 이렇게 뜯었을 때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다.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팽팽하게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 수행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게 깨닫고 난 뒤에 처음 법을 설할 때도 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쾌락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떠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이 중도도 어떤 이치 중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실천 중도가 있습니다. 좀 여기에서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 않게 하는 것은 실천 중도를 얘기합니다. 양극단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양극단에 떨어지면은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쾌락에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당신은 왕궁에서 오랫동안 쾌락 속에 빠져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왕궁에는 이쁜 궁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좋은 옷,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신 말대로 하면은 한번 행차하게 되면 앞에는 나팔수들, 군악대들 탁 해가지고 궁따라 짝짝짝 가는 거지. 뒤 따라가고 뒤에는 또 궁녀들이 따라가고 좋은 옷 입고 그래 쾌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쾌락에 떨어지면 수행이 안 된다. 그 당신은 또 6년을 고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에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쾌락 쪽으로 가도 수행이 안 되고 느슨해지기 때문에 고행해가지고 바싹 안 먹고 막 쫀다 해서 수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떠나서 수행을 이 실천 중도라고 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의 양극단이 떨어지지 않는 걸 이치 중도라고 한다면 실천 중도는 바로 쾌락과 고행이 떨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서는 수행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평평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초기경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경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강에 나무가 또 내려오는데 이 나무가 이쪽 기설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기설에도 머물지 않죠. 중간에 장애물 걸리지 않으면 이 나무 토막은 바다에 이르게 된다.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로 양극단에 걸리지 않을 때 쾌락이나 고행이나 양극단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진리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저는 송강사 있을 때 86년도에 제가 송강사 갔습니다. 2년 후에 이제 88 올림픽이 열렸지만 86년도에 송강사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송강사에서 제가 은혜사 있을 때 송강사에서 정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송강사 강의하러 갔었어요. 86년도에. 그래 아주 의욕이 그저 젊었으니까 의욕이 넘쳐서 강의 준비하고 이제 강의하고 이래 했는데 그 지문 같은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한자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21종류의 사제를 구입했습니다. 중국에도 가고 대만에도 가서 사제를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2시까지 강의 준비했어요. 보통 9시 자는데 이게 왜냐면 내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강의하기 굉장히 어렵어요. 밤을 꼬박 새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12시 자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어떻든 3시 일어나. 왜 새벽 3시 반쯤 되면 벌써 북을 치고 있어요. 3시 때는 도랑석을 하고, 그러면 얼른 세수하고 그냥 법당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이 이제 하루 3시간 반 이상을 잠을 못 자는 거지. 젊었을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고, 내가 이게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기 이제 선방에 가서 내가 하도를 참고를 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이때가 수행을 못 했는데. 근데 도발이 또 쏙싹거려가지고, 미얀마에 가면 부처님 당신 모습을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만 거기에 속에, 그럼 내 미얀마 가야 되겠다. 내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느냐 낫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도발이 꼬시킴이 해가지고 미얀마 갔다. 둘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생활 습관이랑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수행하면 12시까지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뭐 저녁쯤 돼가지고 돌아와가 또 불 켜놓고 수행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마스터 노스님이 그걸 봤던가 봐. 한 번은 부르다고 나 뭐라고 하는가. 그래 네가 애를 쓴다고 밤새 만져가면 수행한다고 네가 되는 일이 아니다. 수행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완급 조절.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예요. 수행은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완급 조절. 느슨하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팽팽하기도 하지 말고 알맞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노스님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 사실 내가 생활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행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년하고도 보름 동안 수행했어요. 바깥 출입을 딱 3일 정도 했나 정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던 한국 스님 간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같이 그 주변에 유직지어 기가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 외에는 꼼짝도 않고 수행을 했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선방을 다녔다 그러면 4안거를 한 셈이지. 얘기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3, 4, 12니까 3개월에 한 채를 보면은 내가 1년을 곱하기 했으니 4안거를 한 테이죠. 그래서 이제 몸도 다 건강해지고, 생각지 못했던 체험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 노스님 이야기한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수행은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느슨하기도 하지 말고, 팽팽하기도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주해 봅시다. 주해. 82페이지 주해. 금문고 타는 사람이 말하였다.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줄의 중심을 잡은 뒤에다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고르게 난다. 화두 공부도 이와 같으니 너무 조급하면 상기되는 병이 생기고 잊어버리면 깜깜한 귀신굴에 들어가 앉게 된다. 늦추거나 서둘지 않는 가운데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너무 조급하면 상기되는 병이 생긴다. 기운이 위로 몰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여기다 화두를 참고한 사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기병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하잖아. 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상기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상기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기공하는 사람도 상기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상기가 생기면은 수행이 참 하기 힘들어요. 얘기해서. 여러분, 방법 알아요? 상기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네? 수행 안 하면 되죠, 뭐. 수행하다가 상기병이 걸렸으니까.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지. 만행 경선 이런 거 놓으면 돼. 놓으면 돼. 간단하죠. 네. 기운이라 하는 거는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두를 들 때 머리로 이제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이 뒤로 올라오는 거지, 기운이. 그럼 반대로 마음을 발바닥에 둬야 돼요. 발바닥 두되 그냥 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글씨 쓰는 방법이에요. 네, 상상으로 발바닥에 글씨 쓰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러면 의식이 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걷기 명상을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명상을 하면 상기병이 해소돼요. 그럼 미얀마 스님들은 상기병은 안 걸리시겠네요? 그러면 상기병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네. 하도 참고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 미얀마나 그 남방하고 이렇게 교류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이 선이 시작이 됐는데 상기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뭐 문헌이 없었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종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벌써 조선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내용은. 그럼 중국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 중국이 먼저 그런 맞아. 저도 그 머리에가 계속 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기가 많이 도는 거는 상기병이 아니에요. 그래요? 끄고 이렇게 발바닥 관찰하고 있는데 그게 쫙 내려오는데요. 그럼 내려오는데 그 정도는 상기병이라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기가 묻혔을 때 그래도 그냥 기가 위로 올라가는 건 있지만 상기 정도 되면 얼굴 붉어진다든지 머리가 트집도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와야 돼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도. 근데 그건 머리가 복잡해질 때요. 저기 혼자서 저기서 걷기 명상을 해서 그럼 걷기 명상하면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럼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은 네. 그런 복잡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할 때 좀 계속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이제 발바닥 명상을 발바닥 명상을 계속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잘한 거예요. 공부 잘했네. 자, 여기에 잊어버리면 깜깜한다는 거는 잊어버리면 깜깜한 귀신굴에 들어가 앉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 뭘 잊어버리면 얘기되죠? 화두. 그러면 화두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인데 깜깜하지 않게 합니까?
생각 좀 생각 많이 언어하고 생각하는 의식을 요청하시면 네. 의식을 화두를 챙기고 있는 건 의식이 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깨 있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는 거고. 네. 그럼 의식이 최대한 깨어나게 하는 거는 말과 생각 끝난 자를 붙들고 있을 때예요. 말과 생각 끝난 자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보니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 붙들고 있으면 의식이 깨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말과 생각이 이전 자리를 어떤 자리를 하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왜냐?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자리는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말이, 자, 말과 생각은 같은 이 생각도 말의 종류, 내적 언어이기 때문에 말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대상을 고정시키는 거요. 또 분리시킵니다. 다른 거와.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말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어락하는 매개를 쓰면 항상 타자를 부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여기는 차점이 있다 이러면 다른 데는 차점이 없다는 말을 같습니다. 얘기하죠. 우리 가게에 싱싱한 사과를 팝니다 이러면 다른 가게는 싱싱한 사과가 없다는 얘기. 그냥 우리 가게에 사과를 팝니다 이러면 다른 가게는 사과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 자체가 뭔가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말이죠. 매개를 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물이 다른 거와 분리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분리된다는 거죠. 그걸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 느끼지 않는 대상이. 말과 생각이 있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분별한다. 이게. 나누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도덕론에 의하면 분별은 뭘 얘기해요? 무명이다. 무명이 뭐면 깜깜한 거죠. 그럼 화두는 말과 생각을 끝나 있기 때문에 화두는 밝은 왜? 고정 분리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를 붙들고 있을 때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그런데 말과 생각을 근거를 해보면 무명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잊어버리면 깜깜한 귀신거리들을 안게 된다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이 꼭 100% 분리시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니, 무조건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네. 그럼 좀 전에 분리라가 분별이라가는 나눈다가는 부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분. 분리가 거. 네, 이게 분별이라는 분리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라 하는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예요. 그걸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챙기고 있을 때는 의식이 늘 깨어 있는 거죠. 왜? 이런 고정 분리 스스로 존재한다는 안 떨어져 있는 거죠. 안 떨어져 있는데 그걸 딱 놓치는 순간 또 깜깜해 매해져 버려.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세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어둡다. 내 말이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지. 알듯 말듯 아니요.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해가 좀 안 됐다 이거죠. 헷갈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수준이 약해서. 그건 맞아. 아직 여러분 수준이 안 돼. 그래야 속이 편안하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수행은 할 때, 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붙들고 있는 맞아야 돼. 그래도 늦추지도 않고 서주지 않으면은 그냥 오묘한 깨달음을 그때서 얻는다. 이거지. 예. 그 가운데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 이런 뜻이네. 자, 19장을 가면 마음이 흔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밤을 새워서 뭐 3일이고 5일이고 밤 새워 수행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건 아니다. 철학 용맹정진하는 거는 이벤트
이번 이벤트에서 일 가능성이 많아.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예? 예, 극단이 떨어져 있거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너무 애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집중 수행 하잖아요. 예, 집중 수행할 때 잘 건 다 자고 먹을 건 다 먹어가며 하잖아요. 그 집중 수행은 좋은데 밥을 먹을 걸 먹고 잠은 안 자고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 선방에 마지막 안것 때 집중수행 들어갑니다. 그건 너무 한쪽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찬성 안 한다. 이 가르침대로 하면, 승가기관 가르침대로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무식 그 어떤 그 폭발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면은 그 토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중수행 하십니까? 그건 어떤 그 그러 할 때가, 예, 그러 할 때가 오긴 오는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막 용맹전진 할 때가 오긴 와요. 예, 자연스럽게 오긴 오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식으로 해가는 건 몸 다 상합니다. 몸 상하면 수행 못하고. 그럼 무문관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문가는 용맹전진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부자 다 하죠. 이렇게. 무문관은 하루에 밥 한 그릇 두 그릇 하시고 안 나오시고 아니, 한 번은 먹는 거야. 뭐, 겨울에 한 5분씩 돼 있으면 당연한 일인데, 예. 아 무문관은 용맹 경기 안 들어갑니까? 무문가에 들어간다고 용맹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나오시고 너무 그것도 한 군데는 예, 그냥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건 자고 먹을 건 먹고 다 하는 거지. 다 뭐 출입을 하지 않고 수행, 꾸준히 한다는 뜻이지. 예예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답을 안 잡으면 수행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예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영업을 잘해요. 화두를 열심히 챙김으로 챙긴다 하는 것은 염이에요. 불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공부라는 말이에요. 공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림 여기는 공부라 하는 말은 화두를 열심히 챙긴다는 거죠. 걸어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되니. 자, 이 걸어가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을 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집중하는 적정선수 네? 상맹 선정외로 여여하게 집중하는 너무 이거하게 너무 아니 그냥 이제 책 보고 걸어갈 때 있잖아요. 독서상맹 책 보고 걸어갈 때는 예 자기 걸어가는 줄 모르고 책이 재밌으면 만화책 볼 때도 걸어갈 수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집중. 집중 근데 여기는 화두를 열심히 챙기고 있는 상태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화두를 챙긴다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를 진돗개가 도둑을 쾅 돌보듯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제가 늘 얘기했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바로 염이에요. 응념이라고, 응념. 응념이라고 해요. 응념. 요 염이 알아차림이에요. 응념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한다 하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억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응념. 잊어버리지 않는다. 알아차림 한다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염지월에 응칸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 염자를 붙여줬어요. 네. 염자가 들어가는 이유, 그건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이 죽어. 치매 그런 것보다는 습관성이 습관성. 예, 습관성은 좋지 않아요. 알아차림,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이지. 자기 익힌 대로 할 뿐이지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런 건 좋지 않다.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고. 예, 깜빡깜빡하는 건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예,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습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돼. 근태가 오고 그냥 그러다 이제 난리 굿을 치는 거야. 나 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건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거 알아요. 나 차로 집에 알아차리면 재밌지. 그 알아차림에 의식의 성성을 깨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재밌지. 무슨은 그래서 자 화두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 화두를 놓치지 않는 상태. 예. 그걸 챙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대스님은 불망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불망. 이 불망을 화엄경에서는 정념을 불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가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 애를 쓸 때는 말이요. 이렇게 애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애를 쓰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합니다. 이 애를 쓰면. 배가 고파지고 그러죠.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필요. 이게 없으면요 산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때 84,000 마구니들이 보고 듣는 온갖 경계에서 틈을 보다가 마음 가는 곳을 따라 온갖 계책을 꾸미지만 마음이 그 경계에 흔들지 않는다면 마군들이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 마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군이 번뇌의 다른 이름이 마군입니다. 예.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곳 따라 온갖 계책을 꾸민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이 흐르는데 내 감정과 생각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의미 부여한다는 거죠. 결부시킨다는 거죠. 그게 마군입니다. 그래서 안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5원이 마군이다. 색소상행시 5원이 마군이다. 색이 마고 수가 마고 상이 마고 행이 마고 식이 마다. 그럼 이 마군에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5원이 무상함을 관찰했을 때 마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상 관찰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장할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자리.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자비손을 수다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정신현상이라도 딱 관찰되면 그것을 무상 관찰해. 그래서 현재의 시는 옳게 있도록 해야 돼. 이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화두를 챙길 때도 화두가 말라생면 뜬난 자리이기 때문에 뜬난 자리는 가고 오미 없고 생밀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다 붙들고 있으면은 현재시 늘 깨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가도 가는 줄 모르고 먹어도 오는 줄 모르고 먹어도 밥 먹어도 먹는 줄 뒤돌아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탁 움직이면은 거기에 또 감정의 생각이 더 붙고 의미 부여되고 결국은 내가 시비 걸리는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곳을 따라 온갖 계책을 꾸미지만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마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군에 대해 마에 대한 가르침은 능경 50변막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마군에 대한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기신론소에 보면은 원효스님께서 마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마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수행을 딱 하는데 뱀이 딱 나타나요. 하루에 1cm씩 다 먹는 거예요. 1cm씩. 그래서 스승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뱀이 하루에 조금씩 담아오는데 그때 뭐 수행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 접근해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뱀아, 나 필요한 게 있는데 너 허물을 나 좀 줄 수 없겠느냐? 이런 허물, 뱀 허물. 그러니까 뱀이 깜짝 놀라서 한 말 물었으더니 그 다음 날 또 오니까 또 뱀아, 너 허물이 필요하다. 허물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또 물러나. 3일째 되면 도망가고 없더래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뱀 허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얘기하죠. 쓸모없지만은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뱀이 그걸 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 네.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달라고 안 줍니다. 네. 별거 아니라 그러면 물론 줘버리면 속 시원할 건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이런 속성이 이 탐욕이에요. 탐욕. 말하자면 그래 그 뱀이라 하는 마구니는 탐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더 얘기하자. 또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거미가 나타나요. 거미. 참 자선하면 거미가 나타나요.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사부님 이 거미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지필목을 갖다 두었다가 거미 나타나면 얼른 그 거미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탁 그런 지필목이다. 그러면 뱀이 탁 나타나니까 얼른 먹을 찌가지고 동그라미 탁 친 거예요. 딱 사라지니까 딱 자선하고 자 오랜만에 자라 탁 깨어났는데 웬걸 자기 배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예, 마구니 이야기인데 이 마구니가 자기의 번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등급이 있어요. 마구니에서 가장 낮은 등급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가장 낮은 등급 얘기하죠. 그거는 인시에는 호랑이 나타난다든지 축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소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겁니다. 자시에는 뭐 쥐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 여기 이제 그 소에 나타납니다. 대승귀신도 소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군이에요. 근데 귀신도 나타난다. 거기 전부 다 귀신하고 관계들은 되는데 귀신은 내 수준 낮을 거예요. 수준 높은 마구니가 있어요. 하늘 여자 처녀. 네.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거는 타와 자제천에 있는 천신이에요. 타와 자제천의 천신이 뭔가 하면 마음 파순입니다. 악마입니다. 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이 오용락으로 지어진 국민이 흔들흔들하니까 어느 놈이 또 이 깨달으려고 하는 놈이 있구나 하고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 타와 자제천에 있는 마왕이야.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네. 깨달음 얻으려고 할 때 나타난 네. 그 놈이거든요. 네. 네, 재밌죠. 우리나라 어느 스님이 이제 정화운동 시일 때 하도 시끄러우니까 있으니 발언을 했어. 내가 신통을 얻어가지고 이거 다 엎어버려 새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 남의 보리하면 어디가 기도를 했어요. 신통 힘을. 그런데 기도를 좀 열심히 하니까 정말 신통력이 조금 생겨요. 기도하는 중에 산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지 다 보이는 거야. 몇 살이 올라오고. 우리 저기에도 월정사 주지했던 스님께서도 저기 정일봉에서 기도하면 그 월정사에서 누가 이게 올라오는지 다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럽니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신통 방통하니까 또 신도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모여들고 그랬던가 봐.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공양주가 산을 탁 잘 스님 방에 탁 들어가는데 방 안에 막 피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냥 이 병원에 들어가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님이 이제 정진하는데 하늘 여자가 나타났어. 하늘 여자 천녀, 이쁜 천녀가 나타나서 딱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 기도하는데 좀 불편하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그거 잘라버리라. 그래. 여러분도 수행을 하고 이러면은 성기가 아주 발기를 합니다.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것 때문에 방이 내리가 잘라버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스님도 그 말 믿고 잘라버렸어. 그럼 비투성이들 난리가 난 거죠. 자르니까 하늘에서 바보같이 자르면 진짜 잘라버리네. 싹 사라져. 거기 마구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게 뭐 기도를 해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나타나는 건 다 반영으로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 나타난 거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뒤집어 씌워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타나면 모두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설사 귀신이 와가지고 놀래킨다든지 하더라도 그 귀신을 본다 하더라도 그는 나타난 거는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은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귀신들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자기가 놀랍니다. 그게 어리석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아니라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한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건 진실한 게 아니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뭐 꿈에 뭐 간사보살님 뭐 친견하고 뭐 그걸 대단하게. 예, 그렇죠. 그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신 스님 계세요. 예, 그 집착하게 되면 그 간신보살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꿈에 저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막 그랬죠. 예. 몽사하고 같은 건데, 뭐 괜찮죠.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도 그건 정석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이제, 이파사나는 보살에게 뭐가 나타났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딱 집에 돌아오니까, 아니, 혼자서 죽어. 누가 막 대화하듯이. 당신 지금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석굴암 부처니까 나를 공경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어째서 좋겠냐고.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저 송강사의 지훈스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라.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석굴암 부처님 화를 팍 내고 가버리네. 그 마구니니까. 마구니. 지훈스님한테 꼼짝 못하지 뭐. 아니 그때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수관을 가르쳐줬더니 수행을 하지 않고 이상한 걸 한 거야. 이 보살이. 그래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찾아왔는데 내용이 그런 얘기. 속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 자기. 그래서 따라줬더니 어느 날 그랬더니 밥을 먹지 말아라, 잠자지 말아라 막 그러더라는 거죠. 또 따랐다. 외국 사람 보니까 사람 삐쩍삐쩍 말라가 이상하거든. 너 이상하다 하고 주변에 이러니까 이 사람 정신을 차리고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이 생각한 거죠. 속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엉뚱을 한 거야.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찾아온 거죠. 그럼 그런 정도 되면은 스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 전도하라 그럴 겁니다. 전도하면 효과가 있긴 있어요. 다만 배추파리가 날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수행을 했지 않느냐. 지금부터 자라다 하면 자지 말고 자지 말아서 자고 먹지 말아서 더 먹어버리고 반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하라.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밝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식을 알아차리면서 의식을 열심히 깨우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은 이놈 귀신이 견디다 못하고 갈 것이다. 이 도화사 있을 때 이게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하다가 안 되니까 이놈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얘가 과거 암흑의 누구 성인이다. 그러니까 뭐 들어주지 말니까 안 듣는 거지.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참 제일 마지막에 내가 지우스다 이러는데 그거 보면 얘기가 참 재밌어. 그래 탁 안 떨어주니까 그만 탁 나가버렸어. 그게 끝나버렸어. 화났구나. 예. 그거를 만나고 싶으면 송영병에 내가 소개시켜드릴게. 하긴도 가능해. 그 무사님 직접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재밌어요. 알아차리고 잘해. 예, 귀신은 급수가 낮아. 그걸 알아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마군이다. 예. 너경에서는 뭔가 하면은 부처의 모습으로 탁 진다. 그런 걱정 못하지. 예, 법도 막 쓰라고 딱 맞아. 법문도. 그럼 뿅 가는 거죠. 맞아. 진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뭔가 딱 합체가 돼가지고 진통도 부려요. 그럼 자기가 정말 법문하고 자기 신통 부림 같지만은 알고 보면 마구니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구니 못 빠져나가면 폐인이 돼요. 이게 능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살이나 부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마구니 노릇하기 때문에 그 절대로 그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사 부처 형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환영으로 보라. 경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서. 선생님 근데요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는데 없는 건 좋지 뭐.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못되고 너무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저기 이치적으로 살려는 게 너무 강해서 그거 좋은 거야. 예. 난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야지. 예, 이치 맞아야 돼 뭐든지. 이치 안 맞으면 이제 그럼. 못 견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게 보인다는 사람은 이상해요. 예?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보는 방을 가르쳐줄게. 기타를 빨리. 어느 목사님이 오행생식하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갔대. 저 정화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를 하면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면 예수님 나타나고 하나님 나타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나타난다. 오행생식 하는 할아버지한테 그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 기도했노? 이렇게 얘기하더래. 물 한 모금 마시자고 며칠 했느냐? 그래 깜짝 놀라 아니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해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아무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면 자기 원하는 듯 다 나타난다. 하나님 예수님만 나타나겠나? 간신보살도 나타나고 부처도 나타나고 자기 원하는 듯 다 나타난다. 원하는 듯. 예. 안 먹고 하면요, 여러분 원하는 데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나타나는 거는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무상이. 이 이는 이치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항하고 한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간신보살을 찾고 부처님 찾으려면 물도 마시지 말고 진짜 정갈하게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방언도 합니다. 방언도. 며칠간이요. 예. 아니 뭐 하루를 해도 방언. 거기 저기서 어디고 거기 나오잖아요. 저 어디고 저기 천태종 본사 구인사. 구인사. 간신보살만 찾잖아. 그것도 방언하는 사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뭐 신기하냐 이게야.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꿈에 나타나고 이 법문도 해주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런 거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에 집착하면 바울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궁에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예? 궁에 왕 태조 왕건할 때 궁에 응. 왕 있잖아요. 예. 자기가 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저기 역사적으로 내가 미륵이 타는 사람이 들어 나타나기도 했어. 예. 그렇지만은 미륵에 나타날 시기는 아니죠. 5억 6천만 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50억 6천만 년인가. 그래서 좀 멀었어. 요마시가 열리면서 무리 부처님을 출연. 그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예,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치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이 법화경이 법화에 대한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 중생의 꿈속에 나타나서 법을 세례주리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 법에 쓰러지면 감사하게 잘 받을 뿐이지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이가 야, 난 꿈속에 부처님께 나한테 법문도 해줬다. 너 그런 일이 없지? 내가 나 인가 받았어. 나한테 절을 하고 나한테 갖다 바쳐.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군이에요. 그래가 자기 가르친다고. 갖다 바치잖아. 예, 같이 바치는 사람 나타나고 똑같이 저 마군이 걸린 거야. 예,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자, 85페이지. 네. 무슨 말인지 저희 이해가 되죠? 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마군이란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들이 이릅니다. 예, 생사를 좋아하는. 그리고 마군 중에서도 귀신들은 핫발이라는 거. 예, 하급이 하급. 그러니까 뭐 천녀 하늘 여자 정도면 한 중급 되겠지. 그 마왕 천신은 저기 하자제천의 천신은 이제 마왕 정도 되겠지. 마군이 의 왕. 84,000 마군이란 중생의 84,000 번뇌이다. 확실히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의 번뇌가 이미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광양에 사시는 보살님이 이 얘기합니다. 재밌는 얘기. 꿈을 꾸는데 계시를 받아. 물론 이분은 집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불교를 어떻게 또 불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목사한테 가서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좀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풀풀 뛰면서 막 반대를 했고 부목사는 그러면 당신하고 가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저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밤 12시에 정확 12시 딱 되니까 전화가 와. 잠 자려고 하는데 전화 오니까 탁 받았어. 남자 목소리.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탁 이렇게. 그래서 이 광양보살을 간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목사님한테 내가 송강사 가서 불교를 좀 배우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송강사 사기 스님들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왜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된가 하면 좀 얘기하면은 채공하는 보살의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병원에 순천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하긴 스님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입원비가 문제가 되니까 불자가 참 안타까우니까 이제 아파트에 가서 아마 그걸 할 때 왜 방상인가 뭐 할 때 이래 가서 아이가 지금 병원비도 없고 이런 참 곤란,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고 사소리를 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분이 탁 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암 환자였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부분은 참 기독교는 참 대단하다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탁 가서 보니, 이제 아이를 보고, 스님이 간호하고 있으니까, 또 스님하고 막 대화를 해보더니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스님하고 불교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학인 선생님 따라서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 불교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나는 한 명을 1대1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룹을 만들어라. 10명 이상이 된다. 별명을 딱 만들어서 광명에서. 그래서 광명팀이 생겼죠. 그래서 송강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서 근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예요. 꿈 얘기 하다가 몇 개를 갔는데. 그래가 이제 꿈을 탁 꾸는데 계시를 받아. 꿈에서 하늘에서 계시를 내리는 거야. 합장하고 계시를 받고 있는 거야. 계시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흔들어 깨우는 거야. 불득이다. 아니 지금 뭔 짓 하는데 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남편이 깨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남편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 아내를 깨운 거죠. 근데 아내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내 계시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계시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하던데 이런 아내 물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계시 내용이야. 계시 내용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계시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능경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능경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 하는 건 둘로 나눠져서 객관화된 마음이 주관의 마음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환청도 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환청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84,000마구나 중생이 84,000번인데 많은 본디 근본이 없는 것인데 수행자가 바른 생각을 이전돼서 그 사기 움트는 것이다. 바른 생각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바른 생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생각에는 여기는 바른 생각의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신념. 어려운 신념. 요 실자 알죠? 실기할 때 실자입니다. 예, 요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잊어버렸다. 생각을, 바른 생각을 잊어버린 데서 왔다.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신념이라 하는 게 뭡니까? 화두를 챙기지 못하는 상태, 영자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알아차린다 또는 챙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는 게 바로 염이에요.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마구니가 탁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잡념이 치고 들어온다 이게. 중생은 그 환경을 따라 흘러가므로 별 탈 없고 도일은 그 환경을 거스르게 되므로 나아가게 되니 그러므로 도가 높으면 마구니 치성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중생은 뭔가 하면 환경 따라 흐른다 하는 말은 뭐를 얘기하느냐? 네, 그 경계를 따라서 흘러간다. 대상 따라 막 흐른다. 별 탈이 없는데 수행자는 항상 경계를 거스러 올라간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구니가 생긴다. 세상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처의 말은 세상을 거슬리는 말이다. 세상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부처의 말을. 쓴맛, 이 좋은 말은 쓰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도가 일척이면 마는 일장이다 이런 말. 도가 한 1척 요즘 되면은 마는 일장 정도 된다. 크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더 치성하게 되드는 거. 방해한단 말이죠. 이런 건 잘 알아야 돼요. 자, 선정 속에서 송장을 메고 온 상주를 보고는 자신의 넓적지 않고 다리를 도끼를 찢거나 나오네, 그죠? 예. 선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혹 멧돼지를 보자 자신을 코를 잡아 비틀거나 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마음을 일으켜서 보는 것이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정보가 나타나. 아까 이렇게 물을 보니까 이 검붕어가 막 쏟아 나왔다는 그런 거나, 뭐 손가락에 미꾸라지 막 흘러 나왔다든가, 몸에서 뱀이 막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이해하죠? 마음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뭐 한영을 봐야 돼요. 여기 멧돼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멧돼지 코를 대밀고 막 하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왔어요. 도끼를 그 멧돼지를 찍어버리면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송장을 메고 온 상주를 보고 자기 덮적자를 찍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는 것인데 이것은 바깥에서 자기를 친 마군으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기를 치는 마군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 경계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경계의 마음이 흔들지 않는다면 마군이 부리는 온갖 제주들도 칼로 물을 베듯 빛에 바람을 일으키듯 아무 소용없다. 요거 중요한 건 뭡니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빛이 나타났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아주 뭐 상상을 극락세계 같은 그런 막 나타났다. 이게 다 경계예요. 그런 데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지 않는 방법은 뭐냐? 무상으로 보라. 환영으로 보라. 변하기 때문에 환영이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대상이 끄다를 가지 않도록 하고 대구에서 한번 점검해 보니까 황홀한 빛이 막 오식 빛이 막 찰랑찰랑 나타나니까 그걸 보니 너무 기쁜 마음이 막 생겼다 이게. 이런 게 대표적인 객진번뇌라는 거. 대상 따라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른 그런 거에 무상하게 변한다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대상 따라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건 다행이에요. 부처가 나타났다면 더 난리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좋죠 뭐. 난리 나니까. 환영이라니까 좋기는 칭견하고. 그러니까 환영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변한다. 변해 없어진다. 바로 보고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법문까지 해주면 더 난리가 버리죠. 예, 그 법문이 그냥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법은 말이죠. 귀신도 쓰라고 마구니 쓰라고 온갖 그 다 법을 쓰라고 악마도 법을 쓰래요. 법은 나쁘지 않지만은 법은 누구나 쓰랄 수 있지만은 집착하면 안 되죠. 그게 악마일 수가 있고. 일났지 뭐. 그러면 스님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해도 중국어를 막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막 한대요. 그럼 그것도 그걸로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할 수는 없어요. 전생. 예, 전생이 자기 익힌 것이라도 그래서 이제 밑에 스님들이 물어봤어요. 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전생의 습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예, 습에 따라서 하지만 조금은 이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옛날 습이 나타나서 잘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신도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설사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지혜가 없잖아. 예? 잘하는 것만 보여줬지 신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무상 잘 관찰하게 되면 범민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법문이 없다면 그 스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스님도 법문도 되게 잘하셨어요. 그걸로서 법문 잘하는 법으로서 대해야 되지
자기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걸 내세우는 걸 어리석어지지. 응. 스님은 법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기 잘하는 걸 내세웠으면 뭐래. 나는 바둑을 잘 떠요. 그래서 그거 안 내세우잖아. 너무 보잘것없는, 법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거든. 잡기거든. 카드 떠야 되겠다. 그래. 자, 마지막 개성을 읊고요. 네. 어른은 말한다. 벽에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음이 침범한다.